어느 초등학교 국어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연이어서 일어남. 이런 의미의 사자성어가 무엇인가? 그리고는 설, 괄호, 가, 괄호, 괄호 속에 들어갈 정답은 무엇인가? 여러분, 정답이 뭡니까? 설상가상이죠. 한 학생이 답을 이렇게 적었답니다. 설사가 또. 이 아이가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었나 봐요. 설사가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교회, 이 상황이 설사가 또, 설상가상에 연달아 일어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첫 번째, 충성된 예루살렘 교회 집사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유대 당국자들은 여세를 몰아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잔멸할세, 잔멸한다는 잔인하게 멸해 벌려 씨를 말리려고 대대적인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서로 정들었던 한 가족 같은 끈끈한 예루살렘 성도들이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린 이별을 경험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설상가상의 삼중고를 겪는 교회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위기의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성도들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 어려운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4절을 보면은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뭘 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 교회나 우리의 신앙에 이런 도전이 왔다. 그럴 때 여러분,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야, 나도 예수 믿는데 나도 복음 전하면 저렇게 순교하겠구나, 저렇게 감옥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두려워서 벌벌벌벌 문 밖에 나오지도 않고 숨어 있어야 정상일 건데, 이들이 흩어져서도 도망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런 대단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말씀 묵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의 해답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함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을 때 그들이 경험했던 확실한 하나님 체험, 영적인 체험, 성령 체험, 천국 체험, 이 체험적인 신앙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였습니다. 먼저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들이 어떻게 모였는지 아시겠지요? 뿐만 아니라 모일 때 그들은 또 사도행전의 2장과 4장의 다른 증거들을 보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냥 뭐 구제연금 일부 떼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눠줘요. 우리 교회도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고 하지만 이런 정도로 완전히 사유재산이 없어질 정도, 이런 정도의 과격한 정도의 나눔은 부족하잖아요. 이 마르크스가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의 이 분배와 나눔 속에서 공산사회주의 사상을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영적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모일 때마다 힘을 다하여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들이 모일 때 그 모임의 질, 그 모임의 차원이 어떠냐 이겁니다. 이들은 모일 때마다 그야말로 이 땅에 임한 작은 천국을 맛보았던 거예요. 이 체험, 이 천국의 확신,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 있는 이 확신 때문에 복음 전하면 죽이겠다는 이 서슬이 푸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흩어져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 믿고 이러지만은 고난이 겹치고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올 때 어떤 성도가 견뎌내느냐? 확실한 하나님 체험, 은혜의 체험, 영적인 체험이 있는 성도입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체험이 필요해요. 기독교 신앙은 체험 신앙입니다. 저도 왜 한결같이 복음의 사명으로 나아가는가?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 성령님의 체험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던가?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그 교회 가장 대표 선수라고 할 만큼 자랑할 만한 신실한 집사님인데 이분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때 물론 일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그냥 도망치고, 야 이거 예수 믿다가는 다 망하겠다 해서 도망치고 숨어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 경건한 성도들은 우리 집사 스데반도 저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순교까지 하는데 내가 이렇게 안일하게 있으면 되겠나, 숨어 있으면 되겠나, 이러고는 죽으면 죽으리라 겁없는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일로 나서게 된 거예요. 각성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모든 성도들 다 스데반같이 믿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감동을 주고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설교자와 같은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특심한 사람들, 스데반같이 모든 성도들이 본받을 만한, 스데반이 지금 그런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본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한 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발, 열심히 생겨버린 거예요. 릭 워렌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이다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목회자 릭 워렌 목사님이 교회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Gathering capacity, 얼마나 잘 모이느냐, 잘 모여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역량을 평가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Sending capacity, 얼마나 잘 내보내느냐, 얼마나 잘 흩어지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왜 여기에 모였느냐, 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느냐, 뭐 주일이니까 습관처럼 나온다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잘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치료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용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모여야 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모이느냐? 잘 흩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받고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굳게 전진한다는 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뭐 매번 일요일마다 모이나, 뭐 여러분 어떤 분은 일요일만 모입니까? 새벽에도 모이고 수요 예배에도 모이고 순모임으로 모이고 왜 이렇게 열심히 모이느냐? 1년에 한 번쯤 모이면 되지. 그걸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잘 모이느냐?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또 여러분이 흩어져서 세상 속에 사는 삶의 내용이 어떠하냐가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요 진수성찬 필요 없어요. 시장이 반찬 아닙니까? 밥맛이 너무 좋습니다. 뭐 꽁보리밥에 된장만 있어도 너무 맛있어요. 그러나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숟가락만 깔짝깔짝 하는 사람들은요 산의 진미를 차려놓아도 밥맛이 없어요. 그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예배, 시설, 설교, 찬양이 있더라도 밖에 나가서 운동하지 않으면은, 섬기지 않으면은, 내가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모일 때 밥맛이 없는 거예요.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모이기도 잘해야 됩니다. 잘 모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잘 흩어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 속에서 건강한 교회가 탄생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흩어지기만 하고 모이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 못 가서 변질됩니다.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또
잘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으면 또 변질됩니다. 끼리끼리 논다 이렇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도행전 전체를 쭉 몇 번 읽어보면은 사도행전이 그냥 우연히 기록된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뭡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그 출발점을 넘어서 땅 끝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방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 성령의 권능의 방향이 어디냐면은 땅 끝입니다. 방향이 교회 안으로 우리 안으로가 아니에요. 땅 끝이 방향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핍박의 사건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핍박 때문에 확산됐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모일 때에 소위 gathering capacity, 모이는 능력, 모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천국을 체험하고 성령의 권능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신앙인 거예요. 모임의 질과 차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 은혜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성령님의 소원, 복음의 방향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자기들 모임을 넘어서서 복음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오히려 그들은 대대적인 핍박이라는 위기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 흔들어 놓으셨잖아요.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흩어져 가지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흩어지지 않으면 때로는 고난의 아픈 사건, 인생 재치고 사람 막대기를 통하여 하나님 허락하셔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한국교회 어렵다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능력을 받았습니까? 권세를 받았습니까? 그럼 이거는 여기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빚이에요. 사명의 빚이에요. 흩어져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난의 아픈 사건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흩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 간절히 찾게 하신다니까요. 한국교회 초기에는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선교사들이 복음 전했을 때 이 남쪽 동네보다도 북쪽 동네가 훨씬 더 부흥이 빨랐고 복음적인 영향력과 강력한 교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북쪽의 이 평양은 얼마나 교세가 대단하고 영향력이 컸던지 당시에 평양을 가리켜서 뭐라고 별명을 지었냐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한국교회 대단한 부흥인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도 한국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일제 치하로 넘어오고 나라가 식민지가 되고 그때 믿음의 백성들이 일본의 신사 참배,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 이 일본의 그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렇게 견고하게 서지 못했어요. 많은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넘어갔습니다. 왜? 가족 죽인다 그러고 복종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둔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인 역학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섭리하셔서 6.25 전쟁이 발발하잖아요.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어때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교회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잔멸했습니다. 다 교회 불태우고 교회 지도자들 총살시키고 성도들 다 핍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북쪽에 그 큰 부흥을 맛보았던 믿음 좋은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피난와서 도망와야 돼.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천국의 체험이 있으니까 오자마자 피난 와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객살이 하는데 거기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남쪽 동네 전국 곳곳에 북쪽의 피난민들이 와가지고 세우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의 밀락동에 거기에도 그런 교회가 있고, 대표적인 교회가 한국 장로교회 대표 장자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영락교회, 다 그런 논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스스로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와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아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친히 흩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무서운 책임에 대한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 내에 소그룹 모임, 우리 교회도 뭐 청년들이나 또 교회 아이들 또 장년 성도들까지 다 치면 수백 개가 넘는 자그마한 스몰 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이는데, 모일 때 물론 다 모든 순장님들이나 순이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순은 모일 때 너무너무 은혜가 커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아주 어떨 때는 제가 한번 이렇게 신방 가거나 보고를 받아보면 막 깨가 쏟아집니다. 자기들까지. 담임 목사 그들 때 보지도 않아요. 순장님, 자기들끼리 좋아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소그룹 모임, 순모임은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다가도 순장님이나 순원들이 결단하고 성숙하게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더 이 소그룹 모임을 더 나누십시다. 그렇게 해서 또 리더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점점 더 많이 번식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뿌리가 있는 식물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어떤 뛰어난 소그룹 리더는 그 리더 밑에서 10개의 소그룹이 생겨나고 그 휘하에 있는 성도들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거의 100명 가족들까지 치면 이런 정도예요. 웬만한 교회보다 더 큽니다. 그러나 모든 순이다 그러면 어떤 순은 순장님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 제가 볼 때, 또 목사님들이 볼 때, 야, 이 순은 너무 모임이 잘 되고 천국 같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웬만큼 이렇게 되었으면은 이런 정도의 역량이면 좀 나누어서 흩어져서 또 다른 리더를 세우고 이렇게 해보십시오라고 권면을 해봅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이런 보고를 받아요. 뭐라고 하느냐, 순장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 말했다가 제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고요. 왜? 너무 좋으니까. 예? 만약 우리 보고 다른 순을 흩어져 가지고 또 섬기라 그러면은 우리는 막 교회 안 나옵니다 뭐 그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뭐 결사항전을 해서 이 순을 지키자 자기들끼리 10년 동안 이렇게 너무 분위기가 좋고 익숙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방향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까? 새로운 분들 만나가지고 영적으로 또 믿음이 어린 분들 섬기고 하면 다 마음고생도 있고 그러지만 여러분 몇 년 정도 이렇게 은혜가 되고 충분하게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또 나누어서 다른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방향이고 그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 아닐까요?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복음 선교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사도행전의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이제 안디옥 교회로 복음의 중심이 이동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스스로 자원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나아갔다기보다는 핍박 속에 마지못해 흩어졌어요. 그래도 천국의 체험, 하나님 체험이 있으니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하시기 위해서 이방인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금식하며 주의 뜻을 물을 때에 그 교회 최고의 뛰어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여러분 담임 목사 따로 세워가지고 선교사 보내라, 이런 정도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사 반대하셔야 아닌가? 결사 찬성이구나. 그 교회에 가장 요긴하고 필요한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따로 떼어서 흩어서 보내라,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와 달리 성수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순종이 아닌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납니까? 처음에는 복음을 예루살렘 안에서는 주도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중심에서 변방으로, 영적인 변방으로 몰려납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교회가 문 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생각도 없었던 안디옥, 교회도 교세도 미미했던 안디옥 교회가 변방이었는데 거기가 새로운 이방인 선교,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중심으로 부각을 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여러분, 변방이 중심이 되고 중심이 변방이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교통의 이런 부분에서도 변방이었는데, 과거 여러분 불과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의 중심은 유럽 아니었습니까? 중국이었고. 그런데 미국이 저렇게 중심이 되리라 누가 알았습니까? 뉴욕이, LA가, 워싱턴이 세계 중심이 거리로 옮겨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어디 한 군데가 항상 중심이 되는 게, 그래서 세계적인 역사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변방이 중심이 되고 중심이 변방이 되고, 이건 영적인 복음적인 중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정학적으로는 이곳이 변방입니다. 그러나 저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에서는 얼마든지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세아 선교의 허브가 될 수 있다고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멘 잘하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의 방향, 복음의 방향은 담장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계속 나아가는, 넘는, 장벽을 넘는, 문화의 한계를 넘는, 편견을 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선교의 영이시요 복음 전파의 영이 성령님입니다. 어디가 중심이 될 수 있는가? 새로운 영적 중심. 성령님이 언제 역사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나중에는 열심히 구해도 뭔가 적응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새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활성화, 새로운 능력, 새로운 체험을 원하신다면, 그럼 여러분 우리의 담을 넘어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방향을 따라서 순종하며 대가를 지불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은 항상 중심에 와 있는, 왜? 거기가 성령께서 활발하게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지막 죽기 일보 직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만 아니라 언제나 인생에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목회자 릭 오렌 목사님, 그분의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임종할 때에 그 아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느냐?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목숨이 끊어질 때는 가장 중요하고도 긴급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유언을 이렇게 남겼답니다. Rick, save one more person. Save one more person.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달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노력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 속에서 안타깝게도 저희 어머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다. 너무나도 황망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살아계시는 동안 천년만년 계시는 게 정말 아닌 거예요. 어머님 천국의 소망 가운데 있지만 저는 자식된 도리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불효 때문에. 여러분 잘 아세요. 그런데 어머님 쓰러지셔서 8일 동안 한마디 말도 못했습니다. 그분이 붙들고 있는 복음, 우리가 그 귓가에 대고 어머니 예수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복음 붙들어야 됩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계속 동생들하고 귓가에다 내가 그 이야기하고 복음 전하고 다시금 확인을 시켜드릴 기도했어요. 만약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대로 어머님이 천국의 안식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딱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마디 말을
아들에게 허락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의 복음 안에 온 인류가, 이 세상이, 우리 영혼이 살 길이 있다는 것,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의 예루살렘에 안주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소원, 복음의 방향으로 담대히 순종해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